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이라고 그래야 되나? 사자성어 중에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예, 여러분 이 세옹지마의 뜻을 아세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 어떤 일화에서 비롯된 거죠. 세옹의 말이라는 뜻이죠. 세옹지마가 세옹의 말이라는 뜻인데 중국 북쪽 변방에 옹이 한 분 사셨어요. 세옹이 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근데 이 노인에게 아주 멋진 순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잘 달리고 잘생긴 관우 같았던 적토마와 같은 아주 훌륭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그 할아버지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의 이 잘생긴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도 북쪽의 오랑캐가 사는 땅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세요. 말이 도망가서 너무 안타깝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아유,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말이 돌아왔죠. 근데 그 말이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부인을 데리고 아주 예쁘게 생기고 힘이 좋고 잘 달리는 멋있는 부인을 데리고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말이 나갔다가 두 마리가 돼서 돌아왔으니 또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진짜 복 받으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노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유 축하는 무슨 축하요. 도리어 이 일이 화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노인의 아들이 그 암말 있죠. 그 데리고 온 암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또 아유 안타깝게 다쳤다면서요. 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죠. 그랬더니 노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 알아요?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해에 그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들이 그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다 군인으로 징집이 됐는데 그 할아버지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사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세옹의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었다가 이게 나쁜 일이 됐다가 또 좋은 일이 됐다가 인생사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이 히스기야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그가 성전을 회복했고 유월절을 다시 지켰고 우상을 다 회파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말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떻냐면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개역개정판 성경, 제가 읽은 거 3번역이고요. 개역개정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게 형통한 것이죠. 그가 얼마나 형통한 사람인지 제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뭘 했냐면 터널을 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 샘을, 밖에 있는 샘은 메워버리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포위되면 적군이 물을 얻으면 안 되니까 그 샘을 막아버리고 땅속으로 굴을 파가지고 물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 안에도 샘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샘이 실로암이에요. 그렇게 해서 굴을 팠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시면 그 히스기야 터널을 걸어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 군대는 이미 전쟁을 하려고 이미 낌새를 보이고, 우리는 굴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굴을 빨리 파야 된단 말이에요. 이 터널을 빨리 파야 전쟁에 대비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굴을 파는데 어떻게 하면 굴을 빨리 팔 수 있습니까? 굴을 빨리 파는 방법은? 네, 양쪽에서 파면 빠른 거예요. 한쪽에서 파는 것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양쪽에서 굴을 파게 될 때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중간에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땅속에서 굴을 파는데 이게 어디서 가가지고 중간에 만날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밖에 못 파는 거예요. 만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무슨 아주 그 정확한 정밀한 측량 기술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팔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 터널은 양쪽에서 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양쪽에서 팠다는 얘기는 안 나요. 어떻게 하냐면 그 터널 중간에서 석비가 발견됐어요. 옛날에 그 비석을 붙여놓은 게 발견됐는데 그 석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규빗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3규빗은 1m쯤 됩니다. 1m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를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혔다. 물은 샘으로부터 1200규빗을 흘러나왔다라는 돌판이 중간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양쪽에서 파들어가서 중간에 만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터널이 1200규빗인데 525m예요. 그 525m를 파들어와서 중간에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중간에 만난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이게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온샘 쪽, 이쪽에서 팠는데 이쪽이 좀 더 높고 이쪽이 낮아야 되고 계속 그 경사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에서 파들어갔으니 그 경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심지어는 이게 525m인데 기온샘하고 실로암하고 그 높이 차이가 32cm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525m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0.06%예요. 그런데 그렇게 0.06의 기울기로 그걸 팠어요. 그리고 중간에 만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오늘날의 측량 기술로도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집에서 뭐 달려고 하면, 뭐 이렇게 벽에다 붙이려고 하면 맨날 삐뚤응하잖아요. 뭘 눈에 보이는 거로 하는데도 늘 삐뚤게 붙이지 않습니까? 액자 하나 걸려고 해도 이렇게 보면 왼쪽에 내려간 거 같고 저쪽에 보면 오른쪽에 내려간 것 같은데 525m를 땅굴을 팠는데 32cm밖에 차이 안 나는데 경사가 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이십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이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분이 써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이 제목이 뭡니까? 긍정의 힘. 긍정의 힘까지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책은 저에게 꽤 절망감을 줬습니다.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잘 되는 나. 두 번째 책은, 첫 번째 책이 긍정의 힘이었고요. 두 번째 책이 잘 되는 나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잘 되는 나예요? 안 되는 나예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요, 제 주위에도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아파트 청약도 한 번에 당첨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뭐가 공짜로 생겼다 그러고, 뭐 이런 일을 너무 저희한테 와서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 좀 속이 상합니다. 좀 씁쓸해요. 왜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저렇게 다 들어주지? 그런 좀 이렇게 의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잘 되는 나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성지순례를 계획했던 데가 있습니다. 늘 성지순례를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주도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인솔해서 가시는 성지순례만 보통 거의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로 처음으로 제가 인솔해서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됐다. 그리고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때 성지순례 가시는 분 신청을 받았는데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30명 정도만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그 제비 뽑는 현장이 마치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막 희비가 엇갈렸어요. 그것도 아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쿼터를 다 나눠가지고 뭐 4인 가족 쿼터가 있고 3인 가족 쿼터가 있고 뭐 혼자 가는 게 있고 막 이래서 다 막 이거를 짜가지고 거의 이 확률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얼마나 머리 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막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막 이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낙심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30여 분을 모아가지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이제 티켓 사려고 이제 돈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터졌어요. 그래서 못 갔죠. 그리고 비행기 표 샀던 분들 그거 조금 더 기다렸으면 그냥 다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데 괜히 급하게 환불하는 바람에 또 5만 원씩 빼고 또 환불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인생사 세용지마 아닙니까? 제가 또 올해 이제 강남 선한목자교회 와서 2년차 되면서 내년에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모아서 설명회 했더니 또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가자고 모여가지고 뭐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년은 가을에 가야겠다. 이제 날짜도 대략 잡아놓고 이제 또 여행사를 섭외했는데 처음 접촉했던 데보다 두 번째 접촉했던 데가 한 50만 원 정도 더 싸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됐다, 여기서 해야겠다 딱 하고 있는데 그 주에 뉴스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어요. 제 인생은 왜 이런 걸까요? 제가 성지순례 가는 것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고 늘 이렇게 앞길을 막으시는 일이 계속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됐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터널을 이렇게 잘 팠는데 그게 말도 안 되죠. 양쪽에서 팠는데 중간에 만났지. 근데 500m가 넘게 팠는데 32c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경사지게 파냈으니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파면 뭐예요? 아수르한테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거의 망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그 터널 잘 뚫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거 잘 뚫어놓고 이렇게 포위가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의 사건이 또 등장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게 히스기야가 죽을 것 같지 않고 제가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파 죽겠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럼 찾아와가지고 괜찮냐, 어디가 얼마나 아프냐, 뭐 위로도 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손잡고 기도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다시 봐야 됩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의 대언자이긴 하지만 인격적 인성은 좀 문제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가가지고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이제 3개월 남으셨습니다. 이제 주변 정리 잘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은 거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박효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섬기시는 교회 기도 부탁도 하고 가셨어요. 그 박효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에서 우리 같이 목회했던 여미선 목사님 담임하시는 은현교회 부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여미선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하고 계신데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다 재개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도 이제 허물어야 돼요. 근데 이제 조합하고 교회 사이에 이게 좀 의견이 잘 이게 안 돼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지금 재판에 가 있거든요. 교회랑 조합 사이에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땅과 건축비를 받아야 되는데 충분한 액수를 안 하고 좀 진짜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염희선 목사님이 그 선목에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선한목자교회 섬기셨던 그 변호사님 하시는 로펌에 좀 상담을 하러 가셨다가 끝나고 나서 그 강남에 있는 로펌이거든요. 거기서 상담을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에 있어요? 나 잠깐 가도 돼요? 그래서 오시라고. 오셔도 뭐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가시자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풀이 죽어서 오셨어요. 너무 힘이 드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들으셨냐고 로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물어보니까 왜 이제 왔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로펌에서. 처음부터 우리랑 같이 했으면 이게 법적인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이런 조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왔다. 그렇게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여미선 목사님 마음이 마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는 뭐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와가지고 이제 유언장 쓰십시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근데 여미선 목사님이 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까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이 일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이 더 하나 되고 교인들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산을 넘게 하시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본인 안에 이렇게 소망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은 여미선 목사님이 무슨 일이 오더라도 본인이 이 상황을 책임지고 돌파해 낼 거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냥 농담 삼아는 가스통을 메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버티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지킨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든 생각은 참 그 교회가 목사님을 잘 뽑았구나. 참 좋은 목사님을 그 교회가 모셨구나.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일을 놓고 그 교회도 기도하지만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딱 듣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간 거예요. 곧장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이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면 대부분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했고 그가 15년 더 인생을 살게 되었다. 대부분 이런 메시지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놀라운 기도이긴 해요. 그가 눈물로 기도했고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두고. 제 생각에 길게 잡아야 30분이에요. 1시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1시간도 안 돼요. 이 기도를 한 게 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이사야는 딱 그 말하고 미안해서 그랬는지 그냥 쏜살같이 나가버린 거예요. 예. 또 뭐 유언장 쓰라 그랬는데 또 거기 남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기도 그러니까 딱 그 얘기하고 막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괜히 또 이제 히스기야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떻게 막 그러고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열왕기하 20장 4절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경복궁 근정전에서 광화문까지 30분이 안 걸립니다. 그죠? 한 10분 걸으면 될걸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경복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뜰까지 나가는데 뭐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넉넉 잡아야 30분이에요. 넉넉 잡아야. 아주 막 가다가 중간에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뭐하고 성전 안뜰까지 가도 30분이에요. 제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30분을 넘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성경 그대로 보면 한 30분 하는 거예요. 30분. 그런데 30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한테 임했죠. 뭐라고 임합니까?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그랬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그렇죠? 너 이제 죽는다? 그러고 히스기야가 주여 그러고 30분 기도했더니 이제 15년 더 살게 해줄게. 이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막 신나게 딱 뛰어들어가가지고 임금님 15년 더 산대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랜덤하게 15년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도 좀 이상한데,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이미 예루살렘은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또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 본문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있냐면 성경이 기록된 순서가 꼭 시간 순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해볼게요.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나오거든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일까요? 제위 몇 년에? 좀 어렵죠. 다시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 29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지금 시점에서 15년 더 살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제위 14년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이 병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나이는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39살. 예, 39살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39살에 죽게 된다 그랬으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랬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건 언제일까요? 이사야서 36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아수르의 침입이 있었던 해와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해가 어때요? 같은 해예요. 같은 해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해에 두 사건이 다 일어났는데 두 사건 중에 뭐가 먼저였을까요? 제가 보니까 병든 사건이 먼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 병들었을 때 15년 더 살게 해준다 그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주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뒤에 있으면 그 말이 못하러 있어요. 병든 사건이 앞에 있으니까, 아수르의 침공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 얘기가 뒤에 따라 붙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렸던 그 해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참 형통합니다, 진짜. 참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렇죠. 그 해가 그런 해예요. 히스기야한테 참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해라고 할 만한 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뭐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왜 이 사건 두 개를 시간 순서대로 안 놓고 뒤집어 놨을까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사건, 그 사건 나오고 나서 연이어서 끌려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낫고 나서 바벨론 사신들이 방문합니다. 병 걸렸다가 나으셨다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사절단이 방문을 하죠, 바벨론에서.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자기 왕궁의 창고, 성전 창고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또 찾아와가지고 좀 인성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님이 다 그거 보여줬는데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녀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인성에 문제 있어요. 어떻게 임금님한테 대놓고 유언 쓰세요 뭐 이러고, 당신 손자들이 다 거기 환관으로 끌려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뒤에다가 왜 놨냐면, 이 병든 사건이 원래 앞에 있는데 뒤에다가 놓은 이유는 그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는 이야기랑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려고 뒤로 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3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40장부터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사야는 실제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 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연결고리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얘기랑 39절의 이 이야기를 나란히 놓은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거는 뭐 잊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 이 죽을 병, 이 히스기야가 이 목숨이 위태로운 병에 걸린 이 사건이 아수르의 침입 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히스기야에게 일으키셨는지 조금 짐작할 만하죠. 이제 곧 이 남유다에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 제가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병들게, 이제 죽겠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가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낫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그냥 둔 게 아니고 징조도 보여주세요. 열왕기하를 보면 이사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더 설명을 보태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흘 뒤는 임금님,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임금님 사흘 뒤면 임금님께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사야가 해식의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나가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10도 나가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결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딱 그 말을 듣고, 해시계가 앞으로 움직이는 거는 시간만 지나면 앞으로 움직이죠. 그 그림자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일이니 거꾸로 뒤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돌아가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지구가 자전을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구가 자전을 거꾸로 해야 돼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 일을 징조로 보여달라고 하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히스기야의 질병 사건이 아수르의 침공 전에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이 나라가 큰 환란을 겪을 건데 너가 강건해야 돼, 히스기야야. 네가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돼. 네가 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그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도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단다.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빵 놓으신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가 여기에서 형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히스기야의 인생은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인생의 어떤 단면을 딱 잘라보면 그 순간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터널이 딱 개통됐을 때, 야 진짜 잘 되네. 또 15년 더 살겠다고 약속해 주셨을 때, 와 진짜 잘 되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다 죽었을 때, 와 진짜 잘 되네. 형통하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단면을 자르잖아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또 다른 단면을 자르면 히스기야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15년 더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15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전 창고 구경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일에 대하여 단초를 제공하잖아요. 15년 더 살아서. 또 한 가지는 15년 더 살아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요.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고 죽었으니까 1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히스기야가 더 살게 되고 3년째 되던 해에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 므낫세, 그리고 일찍 죽어서 15년 더 안 살아서 므낫세를 안 낳았으면 이 유다의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15년을 더 살아서 그의 인생이 형통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15년을 더 살지 말았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하지만 벌써 이사야는 40장부터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 그 포로 시대가 힘든 시절인 것 같지만 그 포로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때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지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어서 그때부터 말씀 옮겨졌고 말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히스기야의 인생도 그렇고 세옹지마 아닙니까? 인생에 우리가 어떤 단면을 보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단면을 보면요, 그때 끊어서 보면 좋은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이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수학능력 시험 날마다 한 10년을 수능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해마다 그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수능 시간에 맞춰서 그 수험생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기도회를 하지요. 제가 해마다 내년에는 안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안 보고 올해만 오십시오. 예, 아이들 재수 없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강사를 세워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해는 박리부가 사모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 타임 맡으셔서 말씀 전하시고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본인도 이제 그 말씀 전하시기 전에 이전에 몇몇 타임에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제 교회 큰 사모님이시니까 우리 교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일찍 오셔가지고 다른 시간에도 같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날 그 사모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너무 겁을 주는 것 같다. 이 수능 날이라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너무 겁을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아마도 이렇게 너무 우리 신앙이 기복적으로 빠질까봐 기도해도 잘못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근데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이제 둘째 딸 수능 시험 보고 올 때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사실 이 학부모로 참석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런 말씀 잘 귀에 안 들어오고 도리어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붙드신다 이런 말씀이 훨씬 우리 성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내가 너무 겁을 줬나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수능에는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형통한 인생 이렇게 썼어요. 잘 될 것이다, 잘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생의 단면을 놓고 봅시다. 수능 시험을 잘 보면 형통합니까? 단면을 보면 형통한 거예요. 원하는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가고 싶었던 대학 아니면 가고 싶었던 대학보다 더 상위권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으면 단면을 딱 잘라놓으면 형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떠났어요. 20살 청년 시절을 하나님 떠나서 살았어요. 그럼 그게 형통일까요? 그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독재 시대에 그 시골에서 아들이 서울의 명문대 이렇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다가 시골이니까 거기다 현수막 누구누구 집 아들, 몇째 아들 서울대 합격 뭐 이렇게 명문대 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사 났다고 잔치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대학에 가서 그때 뭐 한창 데모 많이 하던 때니까 반독재 시위 뭐 이런 거 많이 하던 때니까 데모하러 나갔다 그만 그 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에 차라리 안 갔으면, 차라리 얘가 대학을 떨어졌으면, 공부를 못했으면 이 아이가 내 옆에 있을 텐데, 그 인생사가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어떤 단면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삶도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고 하지만 어떤 단면을 잘라보면 잘 된 날도 있지만 어떤 단면을 잘라보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던 날들도 있는 것이죠. 단면을 보면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히스기야의 인생에 대해서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 그의 인생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어떤 단면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그래서 히스기야의 인생에 대해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번 주는 저에게는 정말 일희일비하는 주간입니다. 일희일비하는 주간이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파송선교사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강남선한목자교회로 임명하실지 아니면 한 해 더 재파송을 연장을 하실지 아니면 복귀하실지를 결정하는 기간이 이번 주였잖아요. 그리고 설문 링크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가급적 보지 않으리라. 나중에 뚜껑을 한꺼번에 열어봐야지 이거 가지고 또 일주일 내내 이거 자꾸 열어보고 이러면서 이거 막 시험에 들까봐 가급적 열어보지 않으리라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봤어요. 저녁 때가 되면 궁금해요. 그래서 봤어요. 근데 보면 어때요? 일희일비하잖아요. 누가 임명한다 그러면 좋았다가 또 누가 복귀한다 그러면 누가 또 임명하네 좋았다. 또 누가 복귀한다 그러면 또 그러고 또 누가 재파송 임명하지 왜 또 재파송 또 재파송만 해도 고맙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단면을 놓고 보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근데 여러분 해마다 매년 목사가 10월 달마다 이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분립개척 한다 그럴 때 그 얘기들을 이미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이미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일을 한 주간 지나면서 내가 할 일이 하나 있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겠다.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일희일비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누가 남고 누가 가는 것이 복이고 화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남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그랬던데 그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시험이 되면 어떡해요? 그럼 그때 진짜 뒤집고 싶어 뭐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인생의 한 단면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게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요. 어떻게 하면 깊이 뿌리 내려요?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30분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30분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후에 앗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편지 들고 성전으로 뛰어가잖아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봤으니까. 기도로 죽었다가 살아나봤으니까. 그 다음에 앗수르가 포위하고 온갖 말로 협박하는데,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 딱 들고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사내립이 하는 패역한 말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뿌리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거.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그가 형통했다,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이 말씀은 인생의 단면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결같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에 안 봤던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 말씀이에요. 옛날에 이 말씀 읽으면 무슨 말씀만 보였냐면 15년만 보였어요. 15년. 야,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15년 더 살게 됐대. 야, 좋겠다. 15년 더 사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30분 기도하고 15년 더 사네. 근데 오늘 이번에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가 보일까요? 그 15년 더 살게 되었던 말씀 앞에 훨씬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 귀합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 말씀이 더 귀해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고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15년 더 살았다는 얘기보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됐네 그럼. 됐네 그러면.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눈물 다 보셨으니까 됐네. 15년 더 산 것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평생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눈물 흘리면 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게 형통한 인생이죠. 15년 더 살아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럼 형통한 인생이죠.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말씀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다 형통한 인생이에요. 중간에 병도 걸리고 돈도 없어질 때가 있고 빚에 눌리기도 하고 억울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은 예수 만난 그날부터 그냥 형통한 인생이에요. 단면으로는 어려운 날도 있겠죠. 힘든 날도 있어요. 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는 날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럼 형통한 인생이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퇴임 목사님 지미 카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아시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하시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건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이에요. 평생을 자신의 고향 마을의 그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죠. 미국에서도 대통령 하시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주일학교 성경교사를 여전히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퇴임 후에 더 사랑받은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재임 기간에는 사랑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원래 조지아 공대를 들어갔는데 성에 차지 않았는지 하여튼 그만두고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가서 해군 장교가 되었어요. 굉장히 총망받는 장교였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군 생활 더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야 됐어요. 그 집안이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서 굉장히 촉망받는 장교였는데 그 해군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게 좀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군인으로서 성공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이걸 그만둬야 하다니, 아마 그 인생이 조금 불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땅콩 농사를 짓습니다. 해군 장교하다가 와서 땅콩 농사 짓거든요. 근데 부자 돼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지아주 상원 의원에 출마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선거가 부정이 발견되면서 선거 결과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당선이 돼요. 낙선했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다 나빴다가 다시 좋게 됐죠. 주지사에 나가서 한번 낙선했고 다시 도전해가지고 주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주지사 하고 나서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가죠. 그때 되게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치계에 그만큼 알려진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굉장히 그때도 아주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기간에 욕을 엄청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고금리였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대통령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가 엄청 어려웠고 인플레가 높았기 때문에 욕 엄청 먹었고요. 또 이분이 했던 것 중에 기독교인으로서 도덕주의 외교라는 걸 했어요. 옳은 외교를 해야 된다. 독재자들 지원하면 안 되고 외교를 도덕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의 임기 말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이란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에 난입하고 미국 대사관에 있었던 70명인가를 인질로 잡죠. 그것을 구출하려고 또 이제 미군들 특수대원들을 파견했다가 막 헬리콥터가 추락하고 이래가지고 다 죽고, 그래서 인질 구출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요. 그래서 결국 4년 하고 재선을 못합니다. 그리고 져요. 그리고 퇴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인기 없고 완전히 실패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퇴임 후에 다시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서 뭐 했어요? 주일학교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헤비타트 집 지어주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거,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운동하고, 또 우리나라 94년에 핵전쟁 위기가 있을 때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주석 만나고 또 그거 화해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조율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합의일들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해요.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퇴임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피부암이 있었는데 그 피부암이 간과 뇌까지로 전이되어서 살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수술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소감이 이제 그런 판정을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미래는 제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어떤 준비도 되어 있고 영원한 모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산다면 남은 시간 우리 고향 마을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부르심 받는 날까지 그 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7개월 후에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이니까, 전임 대통령이니까 미국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좋은 방식을 다 동원했겠죠. 최첨단 치료 방법을 다 해서 7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또 가서 성경 공부 인도합니다. 그 성경 공부가 주일날 그 마라나타 침례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나서 오후에 지미 카터 성경 공부반이 있대요. 그 매주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한 300명 모여서 듣는데요. 담임 목사님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자기 교회에 대통령 와가지고 막 성경 공부 가르친다 그러고 300명 모여있고, 어떤 때는 주일 예배 인원보다 더 많대요. 그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7개월 만에 이분이 회복됐잖아요. 회복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기사가 나오고 2주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미 카터의 손자 28살이었던 제레미 카터가 주일날 아침에 세상을 떠납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던 찰나에 손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오늘 성경 공부 하실 수 있을까요?
성도들한테 오늘 예배 때 성경보 오늘 쉽니다 광고를 제가 할까요? 그랬더니 잠깐 이렇게 침묵이 흐르더니 대통령이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늦을 수 있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오늘 아침에 저의 사랑하는 손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은 좀 짧게 끝났대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나이다.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살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난 슬픈 일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치료를 안 하시고 그냥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됐죠. 10월 1일, 지난 10월 1일 99번째 생일을 맞으셨어요. 내년까지 살아계시면 100세가 됩니다. 여러분, 박복한 인생이에요, 형통한 인생이에요? 단면을 잘라보면,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을 칼로 잘라보면 왜 어려운 순간이 없습니까? 완전히 사방이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럼 왜 순간이 없어요? 수도 없이 있었죠.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한지 아닌지는 단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통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그 인생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형통한 인생이죠. 그가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세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면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형통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않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마음에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